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아멘.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능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셔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살리셨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했습니다. 삶이 없는 고백은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종종 육신의 욕망에 넘어집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일상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고 평범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직원회의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정리되고 의견이 모아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그런 회의가 되게 하소서. 또한 다음 주는 설 명절 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다음 가족을 만날 기대를 하며 또 이동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음식을 준비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간에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있게 하신 조부모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기억하소서.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고 말씀보다는 교회 관리와 건물 크기와 율법만을 강조하고 이단이 판치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 주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배우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인도네시아의 교회와 한인교회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소서.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그의 사역의 가정에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1년 선교 작정에도 성도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을 주셔서 물질로 기도로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열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들도 있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재단에 연락되게 하시고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기름이 되어 수고하는 그들 또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좌우에 날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살아계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시고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는 것은 한 주간에 우리를 돌보신 은혜와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이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서 오늘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선교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정성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예수 이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결혼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산재물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채물려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우리 권대용, 최세원 우리 우리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또 만나게 하셔서 귀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큰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사역을 위하여서,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위하여서
주님 부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열리게 되고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새로운 인생에 접어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로 성가대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방송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언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삶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사무총회 1월 22일 다음 주입니다.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정회원 만 19세 이상 본교회 세례교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참여를 못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위임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내일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기 전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회가 잘 개회되고 잘 결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회는 우리 직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분기별로 때로는 전반기, 후반기 재정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후에도 우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또 교회의 또 살림을 함께 또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성금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 제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못 내셨을 텐데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정리하여서 제가 1년 동안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 포함시켜서 나눠드렸고 또 전체 톡방에 또 여러분에게 폼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정하셔서 빨리 작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또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빨리 작정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덕 목사님 의예나무 교회 후원에 여러분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개학합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모임은 우리 1월 18일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구역 강사 또 구역장 구역 강사 되시는 분들은 구역 공과 책을 제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슬기찬 전도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드릴 겁니다.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말씀 캘라그래피 원데이 클래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새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캘리그래피 글씨를 쓰고 그리고 또 액자에 예쁜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드립니다. 재료비는 5만 루피아입니다. 5만 루피아는 액자 비용입니다. 우리 김은일 사모 또 고유미 전사님께 1월 15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샬롬 성가대 우리 김태형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헵시바 찬양단 요새 정혜산 안수 집사님 혼자 열심히 찬양하고 계신데 우리 옆에서 같이 찬양할 분들 필요합니다.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 모집합니다. 이슬기찬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 기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도와서 함께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우리 교사님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하고 있죠. 예.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 있습니다. 우리 권대웅군 최세원 양, 최수봉 장로님, 송혜진 권사님 딸 결혼, 둘째 딸 결혼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3시에 우리 중고등부 운행 끝나고 돌아오는 3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아마 차가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차량들 좀 이용해 주시고 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335 짝을 지어서 그렇게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막힐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출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강민채, 김혜찬, 유현지, 이재용, 이현욱, 정규민, 또 우리 중보기도 할 곳, 우리 화재 또 피해를 입은, 또 지혜진 피해를 입은 곳의 복구를 위하여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안쪽에 우리 보면은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헌금위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도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헌금위원들 잘 살펴주시고요. 사무총회를 하게 되면 사무총회록에 1년치 기도와 우리 헌금위원 그다음에 이제 식당 주방 봉사 일정을 다 넣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사무총회록 나올 때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때에 봉사를 하게 되는지 헌금위원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식당 봉사를 합니다. 뭐 배식이 될지 설거지가 될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분기별에 한 번씩은 우리 남전도에서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나중에 사무총회록 보시면은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5주가 있는 그런 달이 있습니다. 1월 달이 그렇고 또 2번인가 3번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주가 있는 달은 마지막 주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함께 하고 또 그렇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4주가 있는 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전통적인 예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월 4주가 있는 매월 마지막 주는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성시교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저희들 예배를 다시 일부 예배를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들, 봉사자들 위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2부 예배는 지금 예배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유초등부가 이제 주일로 예배 시간을 이제 사무총회 후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먼저 여러 가지 특별 활동들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또 우리 이슬기찬 전도사님이 많이 계획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특별히 이제 임신하여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출산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정말 열심히 이제 헌신하실 텐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 또 임신 중에 있습니다. 입덧이 굉장히 심한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입덧이 좀 잦아들어서 좀 잘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또 우리 자막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그 사랑 크고 놀랍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바라면은 결국엔 부흥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하죠. 왜냐하면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부흥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표어가 복음으로 깨어나라 였습니다. 복음으로 깨어나고 복음으로 깨우고, 이제 우리가 그런 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아왔고, 이제 그 영적인 깨어남 다음에 우리는 그 깨어남 이후에 이제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또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는 이러한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근데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인간이 부흥을 하고자 하게 될 때에 이 부흥적인 열망은 반드시 복음의 그런 영적인 깨어남을 동반하지 않고도 부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자꾸 부흥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부흥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늘 해왔다고 생각되는 것들,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깨어나고, 이런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그런 이제 열의가 생겨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이 부흥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굉장히 단기간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프로그램, 다른 교회는 없는 그런 뭔가 재밌고 교회만 오면 막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들, 이걸 하면은 뭐 부흥은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진정한 부흥의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좀 성숙을 시키던가 양육을 시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은 교회가 재미있는 것으로 모여지기 시작한다면은, 그 재미있는 것이 사라지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재밌어서 오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오시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나에게 큰 숙제가 되어지고, 또 예배 안 나오면은 또 어느새 또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카톡을 보내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참된 부흥은 바로 영적인 깨어남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어디에도 교회가 부흥하였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을 간구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개념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잃어버려서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일어나라, 오늘의 세 번째 말씀이 되어지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복음으로 일어나라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을 전했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흥, 또 이 교회,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일어나라 시리즈는 이제 올해 진행되어지는 복음으로 일어나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비전과 우리 옆에 있는 목표와 또 교회 표,
이것들을 아울러서 그 안에서 뽑아낸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주 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올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이 이런 방향이구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에 적용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함으로 인한 부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 후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되고 있던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때였죠. 제자들의 무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이 사도들의 설교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죠. 또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깨어남이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죠.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복음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다 보니까는 일단 예수님이 오심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 제사가 이제 끝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는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하나를 만나죠.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또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무엇을 통하여서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을 회복되게 하고 이 인간들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바로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루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이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존 본능은 뛰어납니다. 어딜 가야지 많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니까는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만, 특별히 그 문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 그 사람만 노리는 자리였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막 싸우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보통 사람만은 아닌 것이죠.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이제 오랜 시간을 있던 사람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마치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개인들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맨날 겸손하고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힘없어 보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모두가 열등감이 있고 모두가 자기들의 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누군가가 내 이 영혼의 갈급함을, 내 이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한다고, 사람들이 뭔가 인권을 생각한다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평화를 해쳐버립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들은 다 그 모양인 것이죠. 완벽한 게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항상 그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깨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이 안진뱅이의 눈길은 교회에 도움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바라봤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근데 사실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거기서 강론 듣고 싶고 거기서 자기도 예배하고 싶고, 근데 이 몸이 불편한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고 그저 한 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참 절박한 문제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벌렸지만은 사도들은 이 사람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러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들의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어땠을까요? 막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실망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왜 실망했을까요? 나는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인데,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내 한 끼 먹을 그 돈을 받는 건데 이 예수쟁이들이 돈은 안 주고 이 말만 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은 매일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다 위선자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지?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저들은 위선자야.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으로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은과 금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의 고집이 꺾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당장 끼니가 급한데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그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해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네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네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불쌍한 이유는 돈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일깨워주기 위하여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영어가 딸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어렵고 좀 뭔가 장학금도 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언어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내가 영어만 잘하면 전교 수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내가 영어만 좀 더 잘했으면은 정말 내가 미국에서도 이 떵떵거리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영어가 안 돼서 참 내 삶이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영어만 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품고 어느 날 시내에 나갑니다. 시내에 나갔는데 어떤 두 사람이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사회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이 문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예술은 어느 것이 이슈가 되어 있는지 이 철학은 어떤 면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홈리스들입니다. 집이 없는 길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홈리스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구나. 얼마나 그 홈리스들이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현지인인데 정말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만 잘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깨달은 거는 그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능력이 또 어떤 기술이 어떤 소유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영어를 하나 더 잘 알고 뭐 어느 기술을 하나 더 습득하고 이것은 결국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멈춰설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가대 인원이 작아 보이죠? 찬양팀 옆에 더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가 또 여전도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가대 인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안 써서 그런 겁니다. 찬양팀의 정혜선 안수집사님 혼자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옆에 안 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악기팀의 악기팀 반주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주를 안 하니까 없는 겁니다. 교회학교에 교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없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죠. 우리는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말하고 뭐만 있으면 부흥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뭔가 좀 시설이 좋아지면 우리가 뭔가 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부흥이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부흥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흥이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으로 깨어났는데 어떻게 잠자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깨어났다면 복음으로 영적인 면들에서 깨어났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한다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주일날 하루라도 괜찮은 것이죠. 조금 일찍 오셔서 강대상을 닦는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휴지를 줍는다던가 의자를 정리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할 자리에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어차피 교회 나오십니다. 교회 나오시는데 1시간
때로는 30분, 10분, 15분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일할 사람들 넘쳐나게 됩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성가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디서 아멘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찬양대 쓰시기 바랍니다. 악기 모르면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 썩히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말 복되게 바꿔주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쓰시는 거죠? 이 대답을 또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은과 금을 바라는 자녀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자녀분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엄마 아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줘 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안준뱅이는 그 성전을 정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 장애만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렸고 나는 그 성전 문턱을 넘어갈 수 없다고, 나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그렇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성전 문턱을 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을 때 그는 그 성전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넘어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턱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내를 주일날에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본인은 차 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또 아내를 데리러 오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를 교회에 모셔다 놓고 본인은 밖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렇게 또 끝나면 모셔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 문턱을 넘는데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 이미 넘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 문턱을 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그에게 복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들 옆에 계실 겁니까? 천년만년 계실 겁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청소년기 때에 아이들이 방황하면 붙잡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장성하여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맞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이 되어지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내 삶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내 신앙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들이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들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붙들고 고민하고 거기서 응답을 얻고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고 그 문턱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자녀가 힘들 때 내가 그 자녀를 붙들면 되겠지.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의 문제를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녀들을 붙들려고 그러죠.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는 은과 금을 바라는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보여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드리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만약 저들이 그렇게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은과 금은 물질은 모아지면 주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해결책이 되어지고 그들의 나아갈 길이 되어지고 그들이 성전 문턱을 넘게 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또 요즘에 많은 세상들이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메꾸고 돈으로 좀 더 편해지고 그 사이에 복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제일 편하죠. 근데 교회는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하죠.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왜 이런 곳에 땀을 흘려 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드리는 것,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거는 물질만 가지고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돈으로 해결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은 진행이 되겠죠. 행사는 풍요로워지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을 요구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원해? 근데 난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 저는 그것이 믿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지체들의 삶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믿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복음으로 일어설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일어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겠다고, 예수님 내 힘이 부족한데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는 올해 그렇게 간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대로 예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축복의 해입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며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1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직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영광 주님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